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와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1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사도 베드로는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종의 특징은 첫 번째는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인의 명령대로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하여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주님께서 가라 명하시면 가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라 하면 하고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도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고 모든 소유를 주님의 것인 줄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성도가 만일 이와는 반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일하고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면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를 탈선하여 주인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도인 시몬 베드로, 사도는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인데요.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처럼 사도권에 대한 변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베드로에게 대한 사도권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그가 주님께 받은 베드로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에 시몬이라는 본래 이름을 덧붙인 것은 자신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죄 가운데에서 살며 아무 쓸모없는 시몬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불러서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 되었고 사도로 삼아서 주님의 구속 사업, 복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을 받게 된 은혜를 감사하며 겸허한 자세로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전에는 핍박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였지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데 거기에 대해서 늘 회개하면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전에 자기가 어떠한 자였던가를 생각하여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또한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며 겸손하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모든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진하는 자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였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이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구주를 알고 그분을 힘입어 영이 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요. 믿음으로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2절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 성도가 영적 생명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에 대한 전체가 은혜입니다. 평강은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영적 평강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적 평강은 세상 것과 같지 않고 세상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합니다. 3절인데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신기한 능력은 헬라어 언어로 보면요. 신적인 능력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성도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생명과 경건, 생명은 영적 생명을 가리키고요. 경건은 도덕적인 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적 능력으로 믿는 우리에게 영적 새 생명과 경건 생활,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은사를 주십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덕은 사랑과 긍휼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서 세세토록 그 영광과 사랑, 덕을 나타내기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것도 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우리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덕으로 부르시는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 구원 역사의 시작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신적 능력으로 주신 것이요. 세 번째는요, 우리 구원의 소망은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의 구원의 성취는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4절인데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성도의 구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은 참으로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금보다 귀한 보배로운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이요, 또 그 결과가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은 첫 번째는 성도가 시험과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연단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이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분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분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나아가면 마지막에는 성도가 주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보다 더 크고 더 보배로운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합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성도들은 썩어져가는 정욕적인 생활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을 힘써 하게 됩니다.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썩어질 것이란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정욕적인 생활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지극히 큰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는 그 썩어질 정욕을 떠나 영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경건한 생활을 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힘을 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는 헬라어 언어로 보면요, 신적인 교제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도 상실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가 세상 정욕대로 사는 생활을 버리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영이 살고 말씀대로 자신을 만들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12가지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12속성은 첫 번째는 자존성, 독립성이고요. 두 번째는 완전성, 불변성이고요. 세 번째는 무한성입니다. 네 번째는 단일성, 특수한 속성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혜고, 두 번째가 지식이고, 세 번째가 선이고, 네 번째가 사랑이고, 다섯 번째가 거룩이고, 여섯 번째가 의고, 일곱 번째가 진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능력, 주권입니다. 이런 보편적인 속성의 8가지가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인데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자, 여기서 이러므로는요. 3절과 4절의 내용과 연결된 말씀인데요. 즉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고 썩어질 정욕 생활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8가지의 덕을 이루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생명의 역사가 커지고 영혼이 자라나고 경건한 생활이 진보되어집니다는 뜻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그 말씀을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비록 겨자씨와 같이 작아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만 있으면 그 명령을 순종하여 태산이라도 바다에 옮기라고 명령할 것이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미사오니 태산아 뽕나무야 옮겨라 하는 것은 맹신이요 미신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도 전능하신 손길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산 믿음은 적극성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자, 여기서 덕이라는 것은 자기의 경건을 지키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있으나 덕이 없는 성도는 남에게 욕을 먹고 교회에 피해를 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덕을 세우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몸에 비유하면 믿음은 뼈와 같고 덕은 살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고 덕이 없는 사람은 뼈만 있고 살이 없는 사람과 같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덕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의 인격을 의롭고 선하게 만들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 나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선하고 거룩하고 친절한 사랑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선과 의를 베풀어서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면서도 화목하기를 힘써야 덕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참된 생명의 복음을 전가함에 있어 어떠한 핍박을 받더라도 주님의 지상 명령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을 힘입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